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좀 구조를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을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창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창조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다음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맨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도대체 공교회가 뭔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옛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성민교회는 이게 뭐죠? 이게 새 번역을 하죠. 옛날에는 거룩한 옛날 뭐라 그러지? 거룩한 공교회 똑같네요. 아니죠. 거룩한 공회 맞아.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화 이랬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공자가 들어갔어요. 도대체 뭔 차이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원래 원어로 이제 풀이하자면 이 말이에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야.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교회, 그러니까 공동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인 말로는 Holy Catholic Church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는 이야기예요. 혼란스러우시죠? 카톨릭을 믿는다고? 우리는 천주교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이란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카톨릭 교회,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로마 천주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천주교가 아니라 로마 천주교. 더 정확히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고, 카톨릭이란 말은요 사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특정한 한 군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 특정한 곳에 제한을 둔 교회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는 이 수많은 이 지구 가운데 어느 지역에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솔 1단지 뒤에 있는 성민교회 딱 이 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 이름을 개발하리라.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로마 카톨릭을 오해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서 베드로의 수제자들이 교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시오나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내가 너 위에, 즉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다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명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또 다른 말로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지역교회.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불러 모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받은 모든 택함을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그 지역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올 테지만 여러분, 내가 내 발로 선택해서 내 발로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기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신묘막측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한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우리를 성민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로 보내셔서 교회 일원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오늘 54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4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6항 원칙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 답을 계속 보세요. 누가 세웠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척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회자, 그리고 그 개척 멤버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 보면 이런 분들 어떤 명함을 쭉 받아요. 명함을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몇 번, 교회 개척 몇 번, 이런 명함에 싹 써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헌신이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헌신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해서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갔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우리가 맨날 입으로 이야기할, 기도할 때도 이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내가 교회를 개척 멤버고 내가 교회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요, 인간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신적 기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자,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다스리는 기관이라면 사람이 다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그대로 통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 세상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사람들이 맞다, 대다수가 생각하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교회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다스려져야 된다. 맞을까요? 들릴까요? 얼핏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죠. 교회는 당연히 민주적이어야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이게 합당하고
그래야 이게 교회가 깨끗한 거지, 공정한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소리 같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란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원들의 대부분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대부분이 찬성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기관이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적 기관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지침 어디서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부분 성도들의 99%가 이것이 맞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하자, 물론 그런 원리를 도입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 가령 저희 성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회죠. 왜 장로회입니까? 장로교 정치를 따르는 거예요. 장로교 원리. 장로교 원리는 뭐냐? 당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하셔서, 후보자 가운데 투표를 하셔서 3분의 2 찬성을 얻은 분들이 장로로 피택이 되죠. 그럼 피택이 된다,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뽑으셨지만 사실 여러분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장로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또 공부를 해요. 최소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노예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면접을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거르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은 일꾼들이 맞는가? 교회에서 1차 검증을 통하여서 선택을 받았고, 또 노예에서 또 검증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요. 곧바로 장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노예에서 날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취임식을 해요. 장립, 임직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에서 노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노예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뭘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직분이다, 직분자다,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장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장립, 임직이라는 이야기 쓰죠. 임직식, 장립식. 왜냐? 안수를 주기 때문에. 근데 권사님들은요, 죄송해요. 제가 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은 권사 장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권사 취임한다 그래요. 왜냐? 안수를 주지 않고 교회에서 필요해서 생긴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교회에서 취임을 하는 거예요. 네. 뭔 얘기해야 되겠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 아무튼 저 교회는 뭐 하다 그랬죠? 예, 하여튼 이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 좀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물론 좋아요. 그리고 배울 것은 배울 수 있고 먼저 따라갈 것은 따라갈 것도 있지만, 교회는 교회 법이 있어요. 특히 장로교는 장로교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회 당회가 어쩌고, 당회에서 막 난리가 치니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 우리 시끄러워져서 다 빼고, 우리 장로교 장로 없애고 당회 없애고, 그냥 교인들 중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사제도처럼 그렇게 얼마나 좋느냐,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5년마다 받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되게 공정해 보여. 젊은 사람들 들어보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깨끗하지, 투명하지, 그러면 말이 안 나오지,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도는요 다 똑같아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로교 제도를 왜 주셨느냐? 다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제도 자체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제도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대로 갈 때 교회가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가지 나지막한 소망이 있다면 이번 주 임시당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교회론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 중직자들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장로교가 무엇인지, 직분자가 무엇인지,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안수집사가 뭐고, 권사란 직분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좀 더 바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런 좀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간을 좀 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이지 어떤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막 교회를 자주유지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없고 목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수님보다 목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이 언제 교회를 세우시는가? 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언제부터 교회가 더 시작되냐? 거슬러 올라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으니 여러분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 그 충만한 그런 영광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났고, 그리고 쭉 교회가 지속되다가 언제 완성되느냐? 계시록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21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 그때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깨어 있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물론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싸워나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디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세우신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특정한 인류 가운데 특정한 제한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지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 가운데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로 나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이고 끝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흩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또 네 번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보니까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참된 믿음으로 부르세요.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세요. 복음을 통하여 부르세요.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느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부터 그냥 부모님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그냥 목회자 강에서 자라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보니까 이제 중학교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맨날 자라났으니까. 그런데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부모님, 저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이제 중학교 때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 이제 그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저처럼 그냥 무난하게 자라오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 형이라 그래요. 디모데 형, 그냥 어릴 적부터 신앙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냥 유순하게 자라나다 하실의 온실의 화초처럼 신앙의 이제 분위기 가운데 잘 자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신앙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사도 바울 형이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 신앙과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된 같은 세상 가운데 그냥 사무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확 꺾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한 꺾으시는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 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든지, 복음을 통하여 부르시든지, 저 어떤 우리를 전도한 사람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부르시든지, 어떤 분들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운전하며 가다가 무슨 그 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회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무엇을 어떤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하지,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아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다.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고급적인 무슨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내적인 부르심 없이는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영적 훈련소와 같은 것이고 영적 사관학교와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촉진시켜 주고 믿음을 경성케 하시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사실 요즘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가면 상처만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안 나가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닷가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실족했으면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고는 그런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그래서 사실 그 유튜브 같은 이런 온라인 사역도 참 필요해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가운데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교회도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계속 실시간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좀 예수 사랑 축제할 때 한번 그분들도 한번 초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혹시 듣고 계시면 예수사랑 축제할 때 저희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내 신앙을 유지한다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태화돼요. 어제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대가 폐역하고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요 주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서도록 계속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철로역정 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어떤 그 성령이 이제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방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근데 꺼질랑 하는데 다시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벽난로에 불을 끌려고 물을 확 끼얹지요? 그럼 불이 꺼져야 돼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상한 심령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도록 성령 기름 계속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끌려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물을 끼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만큼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어제보다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교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자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믿음의 골격과 어깨가 되어줘서 붙들어주는 이 힘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다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그 참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보편적인 교회 안에 다 교회에 온다고 성도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한 그런 참되지 않은 신자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교회들 중에 교회 간판을 다 붙여놨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교회란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느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는 교회가 무엇이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놓고 우스갯소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냥 유행가 부르고 그냥 어떤 강연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농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내 망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주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참된 말씀인 거예요. 모든 교회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렇다고 그게 다 이단이냐?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회의 모습에서 좀 벗어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죠. 저희 합신교단도 로마 카톨릭은 바르지 않은 교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단의 이야기하면 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참된 교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무엇이라도 더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긴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는 해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인간의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성례를 바르게 시행. 성례라는 것은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하면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바르게 시행한다. 자, 여러분, 이 성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성찬과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시행한다는 것인데, 바르게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바르지 않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례를 잘못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령 성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성찬을 행하는데 이 성찬 가운데 떡과 잔을 먹으면 여태까지 내 믿음이 형편없게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이 성찬 가운데 떡과 잔을 먹는 순간 내 믿음이 확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의 180도 확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떡과 잔을 먹는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떡과 잔을 먹는다고 뭐 우리 믿음이 180도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믿음, 물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긴 해요. 그런데 나는 노력도 하지, 제 말의 뜻은 나는 노력도 하지 않은데 나는 그대로 있고 싶은데 떡과 잔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확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 그런 미신적인 것으로 성찬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날 막 교회 안 나가서 성찬식만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잔을 먹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때만 오고 떡과잔을 열심히 먹고 나는 떡과잔을 먹고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떡과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한 잘못된 복음이에요. 떡과 잔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몸이 갈갈하게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그 자리에 내가 마치 2000년 전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여기서 나누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본복이에요. 어떤 본복이냐? 영원토록 천국에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그 천국의 식탁, 천국의 잔치에 앉게 될 그 날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끌려 올라가 하늘의 식탁에서 맛볼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 가운데 주시는 어마어마한 유익들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라 나중에 가면 이게 나와요. 성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정확하게 하면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해요. 왜 교육을 하느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게 없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는 것.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문답을 해요. 세례받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회에서 이제 다 오케이가 됐다. 문답을 거쳐서 이분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성민교회 하나의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입교인, 쉬운 말로 우리와 똑같은 세례교인, 우리의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를 알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바르게 잘 시행하여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바른 교회다. 물론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찬을 몇 번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나 이럴 때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주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저희 교회는 이제 정한 것에 따라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고 세례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 나중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란 말이 좀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권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이제 책망이 아니라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회의 공적인 당회를 거쳐서 이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권징을 가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이 절차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왜 바른 교회냐? 죄를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감싸지 않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낼 줄 아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53문의 마지막 답을 한번 보세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민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 또 칼빈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진 그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역교회, 이 교회에 앉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는 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합한 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가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성민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성민교회 나는 살아있는 지체다, 내가 하나의 일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 그냥 성민교회, 단순히 그냥 성민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성민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한 교회 일원이다, 이 자부심 또한 일원이다라는 이런 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민교회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어지잖아요. 영원히 그러하다는, 내가 성민교회에 살아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 7장에 나있던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내가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날 그때 동일하게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허다한 지역교회 있는 성도들이 함께 흩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허다한 그런 모든 민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곳으로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 고백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허점투성이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을 내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막 교회를 막 부정하거나 교회에 실족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성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해요. 어떻게 의인입니까? 신분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의인으로 바라보세요. 의인으로 인정해요. 우리 의인이라 불러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그 장래에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의인이라 불러주셨고, 그런 의인이라 불러주신 모습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계시록 21장에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의 모습이요, 그것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천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교회의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단히 상처를 받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상처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늘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데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